예,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어린 자들도 있고요. 야고보서는 또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자기 막 함부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막 하는 자들, 이들을 갈라내면서도 이 말씀을 이게 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저기 뭐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좀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베드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주 깊이 있게 그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 아무튼 한 절씩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얘기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보내신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이 본도라고 하는 뜻은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이 각 교회들에게 말씀 편지를 쓰는 건데요. 본도는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다, 강, 바다 있죠,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 즉 마음에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본도. 또 갈라디아는 저처럼 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처럼 희다. 젖은 우리가 자라려면 애기였을 때 젖을 먹죠. 양육을 얘기해요. 양육함으로 희어지는 거, 거룩을 마음에 지키고 또 의인의 삶을 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이거는 고유명사에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시아는 중앙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과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비두니아는 뭡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여서 그 따르는 흩어진 나그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뭡니까? 뿌리를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와 이런 자들. 우리 나그네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는 이리저리 흘러다닙니다. 이 땅이 내 본거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내 본거지죠. 그래서 이 땅은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히 어디 나그네된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또 뭡니까? 나그네가 오면은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럽니다. 이 땅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 있는 나그네된 인생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곧 하나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종교 학자들은 뭡니까? 칼빈이니 뭐 존 락슨이 존 칼빈 또 뭡니까? 웨슬리니 뭐 미리 그 예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정론도 나오고 이래요. 칼빈 교리 중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다 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올 자가 누구인지 마지막 때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이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정론 마냥. 그게 아니라 누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우리 지구,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좀 있으면 이제 그 부분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다가 결과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거를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에서는 그게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손을 벌리고 기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종교학자들은 칼빈의 예정론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미리 선택을 하셨고 정하셨고, 하나님의 본능으로, 또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다, 유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자나 천국 갈 자나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근데 결과를 미리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을 미리 아시는 게 뭐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우리 지구, 이 땅덩어리가 끝나는 날까지에 누가 구원받을 자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멋대로 하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정론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양손을 벌려서 부탁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 진리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리예요. 예수님 몸에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안수를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싹 구약의 제사법대로 싹 없애 놓으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럴 때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됩니다. 실제로 죄가 빠져나갔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나서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이고요.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려면요, 진리의 대신 이 복음 앞에 자기가 순종을 하고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놨는지를 믿는 마음에 하나님이 택함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마음에 믿어 의인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자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속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복음도 반쪽 복음만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 믿어요? 예, 믿어요. 그러면 마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칼빈 교리는 뭡니까? 죄가 있지만 의인으로 쳐준다. 칭의론. 그게 여러분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놓고 너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칼빈 교리 때문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죄를 싹 없애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 내가 전부 다 없앴다, 근데 왜 네 마음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냐? 칼빈 교리가 그래서 사단 마귀의 교리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천주교는 교황이 다 망쳐놨고요, 개신교는 칼빈 교리가 전부 다 망쳐놨습니다. 그럼 뭡니까? 둘 다 음료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에 못 퍼지도록, 모든 사람에 못 퍼지도록 막고 있는 게 칼빈 교리입니다.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봤는데 이 교리를 반박하는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그냥 합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택하심 바깥으로 나가서 지옥을 가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는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너희 마음의 평강, 뭡니까? 화평하고 또 강건한 마음들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뭡니까? 돌보아 주다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돌봐주신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냐? 예수님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놨고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모든 죄를 없앤 걸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생명이니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건 뭡니까?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도 얘기하죠. 거듭나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어져서 여러분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의를 입는 거를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건 영으로잖아요. 그럼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목사들이. 거듭난다 그러면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거고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 함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땅에 있을 때는 썩어요. 그 다음에 더럽혀져요. 또 쇠잔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 건 하늘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맞죠? 하늘에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이. 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은요, 모두가 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몸이 들리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예비가 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여러분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천둥번개 막 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진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변호를 해요.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얘가 원래 꼬라지가 이래요. 근데 제가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를 잘 인도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뭡니까? 이제 복음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관아에 꼬발을 해가지고 예수교를 믿어가지고 이 나라에 신들 믿고 있는 거 막 이상하게 막 방해를 한다. 그러면 관원들이 와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뭡니까? 재산을 다 뺏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쁘다라는 건 뭡니까? 이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얘네는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불로 연단이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없어질 금보다. 금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높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해봐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건 자기 배를 위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들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돈이 많아도 그게 하나님 거고 돈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 거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설사 있을지라도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도요. 우리가 피해 나갈 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도 하셔요. 그런데 뭡니까? 이 땅의 것만을 원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계를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하고 사는데 단지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그래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영의 분별들을 여러분 잘 못하실 줄 압니다. 영의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말 몇 마디 하면 압니다.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인지 심판을 받을 자인지 이게 나옵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 불복종하고 지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사실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를 믿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실상을 뚜껑을 열어보면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44년 동안 난 장로교 다녔습니다. 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나를 가르쳤던 목사들. 전부 다 사단 마귀 종들이었습니다.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미리 베드로 있을 때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근데 여러분, 나도 믿어요. 나도 계속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나도 천국 가요.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신 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고 영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거는 불못, 사단 마귀와 똑같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44년 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믿었다고 했지만 여러분 난 지옥 갈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구원받는 방법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를 만나봤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수천 건 봤는데 아직도 구원받는 순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앴대. 우리는 죄는 있지만 의인이야.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를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신대. 요 정도 수준으로 알면 다 지옥 갑니다.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위에 올라갈 그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구약에 그게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느 때,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게 언제인지를 계속해서 깊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따져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높은 고찰이라고 얘기해요. 상고가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12절. 이 섬긴 바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막 머리를 싸마이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 막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는 거죠. 지금 구원받은 너희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는 뭡니까? 깨달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는 거죠.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천사들의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왜 천사 얘기 나옵니까? 뭐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3분의 1이 사단 마귀를 쫓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복종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좀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모르고 뭡니까? 시키는 대로만 종의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게 얘기하면 시간 한참 갑니다. 천사들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때문에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은요, 시키는 부리는 영이에요. 지금 뭡니까? 어느 집 주인이 있어요? 야, 삼돌아, 일로 와. 야, 말뚝아, 일로 와. 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면, 예, 마님, 예, 마님, 예, 마님. 천사들의 입장이 이거라는 겁니다. 부리는 영.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천사들도 아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힘이 세고 권능이 위대하시고 이러니까 뭡니까? 항시 뻣뻣하게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 마귀를 천사들 맨 위에 꼭대기에 놓으니까 뭡니까?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온갖 수군과 악기를 갖다가 막 붕하고 울려라 잔치를 벌였었어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채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에 대해서 북극 보좌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 그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떨겼다는 건 뭡니까? 꼬리는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명령은 충성스럽게 받들지만 하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천사들은 하인으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쓰레기하고 똥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들로 만들게. 이 인간,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을 내 아들로 만들게. 너희도 한번 지켜볼래?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지를요, 눈여겨 관심 있게 봅니다. 그 마음을 배워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건데, 하나님 종들은, 진짜 하나님 종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고요.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들을. 근데 여기 갑자기 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뭘 살펴봅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합니다. 천사는 누구며, 똥과 쓰레기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며, 하나님의 세계 누구며,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이거를 압니다. 그러나 다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놈 저놈 지도 다 아는 척 할까봐. 그래서 함부로 얘기는 안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진리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도 조금은 맛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허리를 동일 때는 뭡니까? 달려가거나 아니면 힘을 쓸 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에 힘을 써서 근신하여 게으르지 말아서 부지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큰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요, 자식이라고 얘기해줘.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랬고요.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천사들은 부리는 머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너희 똥과 쓰레기로 만들었던 자들은 순종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한 절 건너뛰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도 얘기하지만, 반대로 너희는 비록 지금 순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는 뭡니까?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가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맏아들로 오셔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50번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너희가 사욕을 쫓아가지고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맞죠? 제 얘기가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몸으로는 죄도 짓고 이래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마음 중심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내가 행실을 할 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하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청종하여 따르는 자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은 이미 온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거듭난 자는 거룩함이 임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에 있죠? 즉,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싹 없어지고 난 의인일 때는 죄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를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 건져 두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계속 살아가면 뭡니까? 거룩이 지켜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육신만 보면 똥하고 쓰레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네가 거룩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되는 자는 누굽니까?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으면 내 형제죠. 하나님 자식이면 나도 하나님 자식이고 그러면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아,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친구들아라고도 얘기하셨지만 뭡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마음에 죄가 없잖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희도 형제다 이거죠. 이건 영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한테 설명을 해봐야 이거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고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쓰레기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걸 믿는다고 막 우기고 그런 자를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귀만 커지고 마음은 하나도 안 커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머리에 있는 지식만 잡쓰레기죠 사실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게 그 머리에 들어가면 잡쓰레기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마귀가 그걸 바꿔버리거든요. 참 지식을 딱 줬잖아요. 거기다가 독극물을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놨어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왔어요. 거기다 사단마귀가 와서 독극물, 뱀 독을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집어넣는데 사람이 마시면 죽어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머리에 품고 있다가 뭡니까? 나도 믿어, 나도 믿어, 나도 믿어.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나를 왜 모르다니? 나 20년 50년 교회 건축도 엄청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이 땅에 있을 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늦고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구원함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땅에 살 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없으면 그건 진리를 구해서 구원도 얻고 마음에 성령도 오셔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야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계속 자기는 뻗탱겨요. 아이 나도 믿어.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지금. 내 유튜브 수천 걸 보는데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다 지옥 갑니다. 자,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레위기 11장 44절하고 19장 2절에 있고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 뭡니까? 그러면 진리를 만나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뭐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럼 죄가 없는 자들, 예수님 믿어가지고 진리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살과 피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피만이 아니라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할 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렸는데 지금 목사들은 십자가 피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례를 얘기 안 해요. 그걸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사단마귀가 그걸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신경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빠졌어요. 이걸 로마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결정한 겁니다. 철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뭡니까? 주기도문에는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반쪽 복음의 기원이 천주교부터예요.
그거를 종교학자인 존 칼빈이나 존 락스 같은 놈들이 뭡니까? 모여서 죄가 있는 상태로 성령은 없는데 성경을 연구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세례 얘기를 안 해요. 아이, 세례 얘기했다고. 어떤 문헌에 보면. 그거 안 믿습니다.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까지 얘기하죠? 그 전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레위기 제사법처럼 대제사장이 희생의 염소의 대속죄일 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반쪽 복음이에요. 십자가만 얘기하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죄 다 넘어간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 저 구원파 박옥수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 의인 됐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세례를 그건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어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세례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별 미친 새끼가 다 있어요. 박옥수는요 완전히 사단마귀의 종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열매로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박옥수는 설교를 하든 뭐 목사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는 사단.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박옥수 지옥 갑니다. 지금 죽으면 돌이키지 않는 한 100% 지옥 갑니다. 에휴.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죽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셔요.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씁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나보다 억만 배, 수억만 배 훌륭하신 하나님이 옆에 아저씨 같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교인 여자분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고 했더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막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저 목사놈이 저 교인한테 그렇게 가르쳤구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6월절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할례가 필요합니다. 할례를 믿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례가 안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데 난 안 거룩해졌었거든요. 죄가 있어서. 그 심판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경외하다는 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경건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여자 교인이 저한테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뭔 죄를 막 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전반적인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져도 아이 하나님 이 정도 다 봐줘.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사단마귀가 회개된 게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막 선교사 파송하고 막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수십억이 오더라도요. 아닙니다. 당신 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나그네 있을 때, 즉 이 땅에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유전은 뭡니까? 전해준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조상들이 망령 때 했다는 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 나왔던 모든 자들이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노중에 태어난 자들 4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0, 80대는 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은 뭡니까? 벗어난 것. 행실에서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희생의 제물을 얘기해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다면 레위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려거든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흠이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리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고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은 뭡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서 죄를 없애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그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년왕국 때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라 그랬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얘기해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갈 때 하나님이 개천절이에요. 그때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거,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이겁니다. 6월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 그 의미인데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식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을 해요. 목사들 중에 성찬식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목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라 했죠? 복음을 얘기해요. 순종을 했대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다는 건 죄가 없어진 걸 얘기를 해요. 복음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죄가 없어졌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 사랑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지 말라 그래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해서 9가지 됩니다. 양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서 사랑을 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마음에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 때문에 뭘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형제에게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그러면 안 하게 돼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맨날 여러분 형제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그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 됩니다. 위선.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났다는 건 2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생을 했다는 거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육신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뭡니까? 땅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흙이 돼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또 믿음의 순종함으로. 뭘 순종한다고요? 예수님 살과 피를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에 내 죄가 싹 넘어갔어요.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줘서 죄를 속죄함, 즉 죄를 싹 없앴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쵸?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 즉 사람들의 모든 몸은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영광이 내가 돈 말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영광들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머리에 세상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에 세상 죄를 전부 다 짊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푼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예수님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회개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한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거짓말했어요? 그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한 죄까지도 예수님 등 뒤에 세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 그분이 거짓말하겠어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죄가 있다라고 나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진짜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이게 뭔지 도무지 헷갈리는 자들은요. 100% 지옥 갑니다. 설교 말씀에 이런 거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죄 때문에 묶여있던 마음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 편을 드는 자는 구원이 안 돼요. 택하심에 벗어납니다. 택하심은 뭐냐?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자기 여태까지 믿었던 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교회 목사가 했던 것까지 싹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택하심을 입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이 사람 얘기하고 달라. 난 우리 목사님 얘기 들을 거야.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부분 나와 있어요. 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네 완강한 마음, 고집.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할게. 그래서 못 깨닫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옥을 보냅니다. 네가 결정한 거잖아.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듣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뜻대로 믿어버린다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그렇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옥 보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고 네가 만든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네가 믿었잖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서는 되게 깊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엄하게 갈라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베드로전서는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후서에도 그렇고 전서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살과 피와 성령이 뭔지 이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2장을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